이사야 선지자는 새로운 역사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사막에 샘물이 나는 비전을 보여주고 메마른 땅에 꽃이 피는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패망한 민족의 역사, 아픔, 어둠 가운데 있던 민족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소망의 역사를 보도록 노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사야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새 역사를 이끌어갈 메시아가 어린아이로 온다고 증거합니다. 이 메시아가 이사야 말씀 700년 후 베들레헴 마을 구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입니다. 그러니 사막에 샘물이 흐르고 메마른 땅에 생명의 새싹이 돋아나는 것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정, 세상 천지에 일어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열어주는 역사의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의 삶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거룩한 생명의 새 역사의 증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많은 아이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한 아기마다 가정에 담겨져 있는 소망이 있고 한 아기가 그 가정에 주어지기까지 가정마다 나름대로 메마른 땅에 샘물이 흘러나온 하나님 은혜의 증거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 세례도 마찬가지죠. 사막의 삶의 현실에서 예수님 만나 예수님이 꽃 피워주신 생명, 사랑에 다시 살게 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 요즘 그런 거 많이 생각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더군다나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엄청난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주 평범한 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이 귀한 것인지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물줄기에서 물을 마시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 성령께서 메마른 땅의 샘물로 꼭 필요한 하늘의 생명수를 마시게 하고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서 성도들의 가정에 사막과 같은 황무지에 꽃을 피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생각하게 만든 아주 평범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5살 난 아들을 조기 유학을 보낸 아버지와 아들의 전화 내용입니다. 아들아, 네가 사는 동네 한국 사람들도 별로 없고 네 학교에 한국 사람도 학생이 너밖에 없는데 어린 네가 영어도 못하는 내가 외롭게 지내는 걸 생각하면 아빠는 잠이 안 온다. 그래 어떻게 지내냐? 아빠, 저 요즘 재미나요. 왜냐하면 집에서 먹는 밥처럼 밥 해주는 동네에 한국교회가 있어요. 찬송도 너무 좋고요. 점심도 주는데 참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헌금도 해요. 아빠, 네가 헌금을 한다고? 얼마씩이나 하는데 저 지난주일에는 5불 했어요. 야 너무 많다. 학생 신분에 5달러 너무 많다. 보는 사람도 없는데 1달러만 해도 된다. 근데 아빠, 저도 큰 돈인 줄 아는데 꼭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즘 헌금 5불 내려고 햄버거 먹을 때도 콜라 대신 냉수를 마셔요. 이발도 2달에 한 번씩 해요. 교회 헌금 5불 내고 싶어서 그래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 저를 보면 아주 반가워하고 좋아하시고 또 교인들이 나를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또 주일날만 되면 제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가 계세요. 전 주일날 교회에서 그렇게 교인들 사랑받으면 한 주간 넉넉히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헌금 5불을 꼭 하고 싶거든요. 그래, 내가 그렇게 교회 가서 사랑을 받는다니, 야 아빠 너무 좋다. 야 5달러 너무 적다. 앞으로 10달러 내도록 해라. 그리고 교회는 절대로 빠지지 말고 헌금은 꼭 10불 내라 아들아.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목사가 이제는 애들 돈까지 뺏을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실 줄 알아요. 삭막할 수 있는 미국 생활이지만 미국 생활을 혼자 해야 하는
어린 아들을 보내놓고 아버지가 교회라는 것 때문에 이 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쁠까요? 교회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하는 그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새 역사를 열어주는 분이 오시는데 한 아기다 그랬어요. 6절 말씀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사야 7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탄생을 예언한 내용이 바로 이사야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황무지 같은 우리네 삶에 꽃을 피우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억압에서 해방으로 우리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한 뜻이로다. 예수님이 오신 새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평화, 새로운 세상의 도래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은 그 아기 예수를 우리 삶 속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며 드리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이 천수백 년을 헤아리건만 그리스도 내 자신의 마음에 나시지 않으시면 그 영혼은 아직 버림받은 그대로니라 그랬어요. 그분을 우리 삶에 영접하고 환영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놔야 되는 거죠. 예수님 태어나시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 자기들끼리 바빠서 추운 날 방문을 꼭꼭 닫아 걸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우리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것들을 확 열어야 됩니다. 그 여는 길이 가장 연약한 것 같은 어린 아기 예수를 받아들이는 열려있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어제 저녁에 크리스마스 이브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 프로그램이 기획이 잘 됐는지 프로그램 내용이 좋았는지 이런 건 이제 다음 주에 부목사들 기합받는 거로 이제 끝나게 되겠지만 저는 어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 제가 보기엔 뭐 이렇게 질서도 좀 없었고 뭐 그래. 근데 애들이 다 올라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진짜 놀라운 장면을 하나 발견했어요. 대개 아이들이 이렇게 프로그램 할 때 1, 2학년 정도만 돼도 잘하고 싶어서 연습하고 하잖아요. 서서 막 엄마 아빠가 사진도 찍으니까 열심히 하는데 이게 평상시에 연습도 안 하고 그냥 한 애들이 막 겨울 나오는 거예요. 막 겨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 2학년 애들 얼마나 짜증나요. 자기들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이게 멋있게 하려는데 막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애기는 우유병을 들고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허허 엄마는 어디 갔나 제일 붙잡지.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걸 경험한 건 내가 또 우리 집사님 딸 같아. 한 1학년 2학년 되는데 아마 우리 방송실에 있는 문집사 딸 같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노래를 하다 걔가 올라오니까 좀 흠칫하더라고요. 자기는 좀 열심히 하는데 자꾸 겨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발로 툭툭 차겠어요. 이렇게 내려가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붙잡아서 옆에다 세워서 밀어내지를 않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근데 어제 보니까 우리 교회들 전체가 다 누구를 밀어내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다 그냥 같이 하는 같이. 제가 어제 와 그래서 저거구나. 저거. 나는 담임 목사라서 이게 순서가 잘 짜여졌는지, 왜 시작할 때 교육위원장 인사 놓고 그냥 부목사 혼자 지가 다 하는지, 끝나면 어떻게 기합 줄지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은 순간에 이거구나. 크리스마스는 이거구나. 내가 얼마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올라와서 같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아이가 누구 집 애인지 이따 예배 끝나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는 무조건 장로로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장로.
정말 어린아이들이에요. 제일 가슴 아픈 게 어린애들이 아픈 거 아니에요. 어른들 잘못 때문에 애들이 상처받는 거. 올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곳이 있다면 시리아 알레포라는 도시입니다. 지난주 타임 매거진 표지에 시리아 폭격에서 살아난 어린아이의 사진이 나왔어요. 폭격 맞아서 애가 상처가 있는데 어린애가 웃고 있어요. 베이비가. 그 사진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리아 내전에 대한 비디오 클립을 봤는데 폭격으로 인해서 빌딩이 무너졌는데 어린애의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어른들이 막 몰려 들어갔고 거기 있던 세멘트를 다 뒤집어내고 막 미친 듯이 삿도 없이 손으로 어른들이 그 흙더미를 파내러 가는 거예요. 이 애를 살리려고. 막 진짜 삿도 없이 손으로 막 어른들이 울면서 파내러 가는데 얘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좋아서 박수치고 하늘을 향해 감사하고 소리 지르는데 수만 명 수천 명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살아나는 그 상황에서 광적으로 울며 기뻐하는 걸 봤습니다. 그거 보면 그런 생각했어요. 한 생명이 저리도 중요한데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 보고 사람들은 저리도 좋아하는데 무엇을 위해 수만 명, 수십만 명 죽고 동족이 죽였으면서도 아직도 전쟁을 중단하지 못할까? 도대체 이념은 뭐고 종교는 뭐고 사상은 뭐고 누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고 그렇게 많은 동족들의 목숨을 앗아가면서도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 그런가 하면 전 목회하면서 감동받는 건 인종과 민족과 종교를 뛰어넘어 사람을 살리려는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재작년인가요? 중동 지역에 메르스라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를 쳤어요.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 집사님 딸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의대를 졸업한 의사인데 얘가 여자인데 자원해서 거길 간 거예요. 문제는 자원해서 가서 사람들을 돌보다가 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다행히 에머리 대학이 이게 잘 돼 있어갖고 치료를 잘 받고 치유되는데 그때 치유된 다음에 제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여자애가 왜 그런 위험한 것에 갔느냐, 미쳤냐, 엄마한테 막 야단을 쳤어요. 도대체 애를 붙잡아야지 여자애를 그런 데 보내면 어떡하냐. 왜냐하면 내가 그 여자 의사 아버지 장례식을 내가 치렀고 고등학교 때부터 봤기 때문에 나는 목사라서 내 나름대로 그 아이를 보호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제게 돌아온 답이 그 의사, 여학생이 아니죠, 여자 의사야. 답이 다른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나는 또 그렇게 할 거다. 왜? 나는 의사이니까. 난 의사이니까.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참 우리 자녀들 자랑스러운 자녀들 많아요. 옛날 뉴올리언스에 카트리나 허리케인 왔을 때 역시 그 교인 아들이 의사인데 소식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발견됐는데 병원의 환자들을 다 대피해놓으라고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게 우리 권사님 아들이었어요.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요. 온 병원이 감동받은 거예요. 경찰들까지 다 도망가고 아무도 도시를 지키려는 사람이 없었는데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들을 다 무사히 대피시키고 마지막으로 나온 거예요. 이런 가정, 이런 자녀를 배출할 수 있는 가정, 이런 자녀를 배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자랑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더 이상 무고한 생명 죽고 죽이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죽어가야 하는 이런 못된 세상 역사 그만하라, 중단시키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독일 베를린에서 크리스마스 축제하는 곳에 트럭으로 몰고 가서 테러가 일어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세상 수많은 곳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멍해집니다. 세상이 과학이니 뭐니 다 발전하는데 사람들의 마음만
선하게 발전하지 않는 것 아닌가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약한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이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이런 전쟁과 테러의 역사, 메마른 사막과 같은 세상에 아기 예수가 사막의 샘물을 광야의 강이 흐르게 하려고 오시는 겁니다. 왜 보잘것없는 미천한 여인의 몸을 빌어 예수님은 태어나셨을까요? 연약한 아기에게 우주 만물의 미래가 담겨져 있다.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문정희 시인이 쓴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떠났는데 서울이 텅 비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떠났는데 서울이 텅 비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한 사람이 찾아오니 온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하다. 한 사람이 찾아오니. 아기 예수는 온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 사랑과 생명, 소망, 평화, 기쁨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분입니다. 예수님 한 분 계시면 사막과 같은 메마른 가정, 교회, 이 미국 땅, 세계 만방이 사랑이 가득한 세상으로 바뀌는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분 한 분 있으면. 이혜인 수녀가 예수 탄생을 노래하며 이렇게 썼어요. 예수 아기시여, 신앙이 없이는 차마 알아들을 수 없는 놀라운 약속과 은총의 아기시여, 우리의 어둠에 어서 불을 켜게 하소서. 신앙이 없이는 차마 알아들을 수 없는 놀라운 약속과 은총의 아기시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어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참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열심이 아니에요. 사람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인데, 그 열심이 뭡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열심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열심이에요. 그 열심이에요.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자녀들은 사실 부모들의 열심 잘 모르죠.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어 목회하니까, 또 교회가 좀 큰 교회 목회하니까 좋은 게 있어요. 그거는 부목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때가 되면 부목사들이 뭘 가지고 와요. 뭘 가지고 와. 저도 대접받는 것 별로 싫지 않은 나이가 되어서 그런지 어린 부목사들에게 뭔가 받는 기쁨이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물론 부목사들이 가져오는 건 뭐 그렇게 뇌물성은 아니니까 뭐 큰 문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 식성을 잘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부목사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보내와요. 네, 보내와요. 할렐루야. 네. 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개척 나간 부목사 장모님이 인천 소래포구에서 구했다고 서대 말린 거 보내오더라고요. 버지니아에서 목회하는 옛날 부목 출신이 한국 부모님이 보내왔다고 청양고춧가루 보내오더라고요. 강화도 순무로 만든 깍두기라고 보내오고, 속초에 가재미 식혜라고 보내오고, 명태 식혜도 좋아하는데 보내오는 거예요. 부모들이 열심히, 부모들이. 야, 네 목사님 갖다 드려라. 목사님 갖다 드리라. 리스트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대, 가자미 식혜, 청양 고춧가루, 강화도 순무 깍두기, 이런 것들. 또 뭐가 있는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그럴까요? 자녀들이 부모님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한테 그렇게 할까요? 그렇죠. 부모들은 그래요. 부모들은.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오늘 아기 예수가 오심을 축하하는 날 이사야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날이 바로 이 날.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간증한 것처럼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의 특심, 최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화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사는 겁니다.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은혜롭게 더욱 감사하고 더 큰 열정으로 주의 사랑과 영광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메시아 탄생의 현장을 신약 성경은 말구유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살 길 찾느라 어린아이를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했고 말 밥통에 놓이게 한 그 각박하고 아프고 어려운 현실의 인생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들 같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룬다는 것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게 뭡니까?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 예수님, 이 복음을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천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과 힘이 되어주고 예수님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거죠. 진짜 어제 저 감동받았어요. 자기와 집안 식구도 아닌데 우리 애들이 서로 이렇게 지켜주는 거 보고 그 우유병문 그 애기가 여기서도 사랑받고 저기서도 사랑받고 여기서 사랑받는데 우리 주일학교들이 다 감싸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게 천사죠. 다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사랑의 열심으로 그 사랑 교회에서 나누는 거죠. 예인수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눈 속에 묻혀서도 일어서는 보리처럼 우리의 온 가슴에 푸른 희망 키우며 어린이로 맑아져야 하리. 얼음 밑에서도 쉼없이 흐르는 냇물처럼 있는 그대로의 겸허함으로 우리 모두 이웃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리. 살아있는 우리 모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맑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내려앉기를, 서로 먼저 사랑하는 일에만 깨어있기를 침묵으로 외치는 작은 예수여. 무엇보다 성탄 계절의 핵심은 사랑의 나눔입니다. 특별히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기쁨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평화를 포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큰 기쁜 소식, 예수 임마누엘을 나누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꼭 나누고 싶은 글이 있어요. 제가 뉴욕에 오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존 타머스 억스라는 가수가 쓴 간증인데 제목은 스타벅스에서 카푸치노 기계를 잠재운 노래, 참새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맨하탄 51가 브로드웨이에 스타벅스가 있대요. 추운 겨울 몇 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12월에 맨하탄 추위는 사람들을 모두 움츠리게 하고 따뜻한 곳을 찾게 합니다. 그런 날 나 같은 가수들에게는 스타벅스에서 연주를 한다는 것은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는 대박의 날입니다. 내 친구와 함께 키보드와 기타 그리고 몇 가지 커리비안식 타악기를 가지고 4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르는 발라드형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If You Don't Know Me By Now 이 노래를 감정을 섞고 부르는데 앞에 있는 어느 중년 여인이 손가락으로 박자를 맞추며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별난 아줌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노래가 끝나고 나니까 내게 다가와 그녀는 노래를 따라 불러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의상 나는 아니라고 오히려 내 노래를 즐겨준 것이 감사하다고 하면서 혹시 다음 노래 나와 함께 부르지 않겠냐고 초대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녀는 흔쾌히 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곡을 당신이 고르라고 했더니 그녀가 하는 말이 혹시 찬송가 하는 노래가 있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자랐기 때문에 찬송가는 자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 찬송이나 제안하라고 했더니 자기는 많이 모른다고 주저하면서 제가 혹시 하나님의 눈이 참새를 보신다를 아느냐고 했더니 잠시 침묵을 하던 그녀가 같이 부르자고 했습니다. 함께 불렀습니다. 그녀가 부릅니다. Why should I be discouraged? Why should the shadows come? 그녀의 목소리가 얼마나 간절하고 호소력이 있는지 커피 마시면서 시끄럽던 스타벅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중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카푸치노 커피 기계 소리마저 줄어들더니 완전히 조용해지면서 노래소리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마지막에 이르게 되어 그녀가 I sing because I'm happy. I sing because I'm free. His eyes is on the sparrow. And I know He watches me. 이 순간 스타벅스 안은 거룩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노래가 끝나니 스타벅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마치 매진된 카네기홀 연주 마지막 기립박수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너무 박수소리가 커서 귀가 멍멍해졌는데 그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박수를 계속 치니까 일어나서 인사하고는 이제들 커피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앉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박수를 치니까 내가 그녀 어깨를 감싸며 오늘 당신의 노래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올해 최고의 기쁨을 내게 주셨습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하는 말이 당신이 그 노래를 생각했다는 것이 너무도 신기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주춤거리던 그녀가 하는 말이 내 딸이 가장 좋아하던 노래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러냐고 놀라했더니 그녀가 하는 말이 내 딸은 16살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놀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다가 결국 괜찮겠어요 하고 물었더니 그녀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저 계속 주님을 믿고 그분의 노래를 불러야죠. 괜찮을 거예요.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계신데 왜 내가 실망하고 좌절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눈여겨보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나 같은 하나님의 자녀 인간에게 눈을 돌리시겠느냐. 그래서 그분 때문에 I sing because I'm happy. I sing because I'm free. 이것이 우리의 노래이고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는 거죠. 성탄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계절이에요. 메마른 사막에 샘물이 흐르고 노예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해방이 밑둥 잘린 나무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는 소망의 새 역사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가장 완전한 선물 아기 예수 영접함으로 어떤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인생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넘쳐 흐르는 그 생명수 천하의 가장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